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열왕기하 열왕의 이야기들을 상고하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열돼 갖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에 그 열왕들, 왕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큰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언제나 언약을 맺으십니다.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러나 그 맺은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사망이, 멸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이 에덴 동산에 다른 모든 과실은 네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 이게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건드리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사망이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는 생명과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는 저주가,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 자, 남유다의 다윗 그 이제 혈통이죠, 그죠?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아사 왕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선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생명길을 걸은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다, 모두가 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망의 길을 걷다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생명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다.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만약에 사망의 길을 걸을 때 빨리 하나님이 돌이켜 징계할 때 돌이켜 빨리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맥락으로 한번 이제 본문 말씀을 볼 텐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생명의 길을 걸은 왕들과 사망의 길을 걸은 왕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생명길을 걸은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해. 다윗의 길을 걸었다. 다윗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생명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호사밧에게도 마찬가지. 너희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이렇게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성군이야. 성군. 다 생명길을 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생명길을 걸을 때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망길을 걸은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망길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자, 열왕기하 3장 3절에 보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합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 또 이스라엘 왕 베가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호세아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다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이 졌던 죄를 졌다 하면서 여로보암이 이 사망의 길, 악한 길을 간 대표적인 주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분열될 때 솔로몬의 아들을 배신하고, 그 왕을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왕이에요. 그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워서 저 북쪽 이스라엘의 세검 땅 단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갖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래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당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아무나 못하고 레위 지파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 필요 없어,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 막 제사 다 하고, 절기를 하나님이 정한 날짜가 다 있는데 그 다 무시하고 지 멋대로 제사의 규례도 다 하나님이 정한 법도가, 예배의 법도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한마디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사사기가 구약의 역사에 가장 죄가 왕성했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느냐? 그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소견을 따라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야. 왕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쥐가 주인이야, 왕이야. 그래갖고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나요, 나. 그래서 내가 기준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선악,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갖고 10명이 모이면 소견이 다 달라. 10명이야.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달라. 1000명이 모이면 다 달라. 타락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었어. 이게 죄예요. 이게 지금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계속 나와.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여호아하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아하스 왕은 예후의 아들입니다. 17년간 북이스라엘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이 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지 멋대로 했다는 얘기. 사망의 길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호아하스 왕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 왕이 이렇게 사망의 길을 걷다가 생명길로 3절부터 보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왕은 없어요. 처음이야, 처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망의 길을 걸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왕이 없어요. 특이한 왕이야. 대부분 사망길을 걷다가 그냥 다 죽어, 멸망을 당하고.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왕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참 사망길을 걷다가 다시 생명길로 돌아오는 특이한 케이스가 오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의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그래갖고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에 넘기는 거야. 넘겨. 그러면 아람 왕이 막 공격해와. 자, 4절에 이스라엘에게 학대함으로. 그러면 이제 가시로 찔러. 하나님이 이렇게 아람 왕을 통해서. 그러면 찔리니까 이제 아픈 거야. 막 공격해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학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4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랬어. 이제 자기가 막 고통을 당하니까 막 공격도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때 이제 간구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자,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탁 보내서 갖고,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셔. 그래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는 이제 평안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사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돌리는 방법이에요. 사망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고 인생의 채찍을 더 때리고 가시로 찔러. 근데 대부분 열왕의 여왕들 중에서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오늘 여호아하스는 찌르니까 하나님이 간구를 했어. 하나님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두가 다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도 사망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생의 채찍을 들든지 가시를 찌를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옵니다. 뭐 질병으로든 뭐든 간에 그때는 빨리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 돌아서야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멍청하게 하나님이 찌르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죄의 끝은 사망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호아하스 왕을 뜻 하나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호아하스 왕이 다시 또 사망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자,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나 집에 재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참. 그래서 아람 왕이 다시 또 공격해서 이번에는 백성을 완전히 7절 보세요. 멸절시켜 타작마작에 티끌같이 그냥 도리깨로 우리 패는 것처럼 막 완전히 그냥 이제는 그냥 멸절을 시켜. 군대들을 다 뺏어가고 속국이 돼 버려. 그런데도 두 번째는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어. 자, 여러분 이 사사기 때나 열왕의 역사들을 보면요,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악을 행했다 죽었다 악을 행했다 죽었다 맨날 그 얘기야. 왜 이렇게 죄의 악순환을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 그것은 이들이 다 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아하스 왕도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끝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그 끝은 다 사망입니다. 저주고. 여러분이가 전기줄에 막 큰 전류가 막 수만 볼트 흘러갈 때 손을 살짝 떼거나 뭐 그냥 끌어안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큰 돌이나 작은 모래나 물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죄의 끝은 언제나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완전히 돌이키셔야 돼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오바이트 하듯이 죄를 회개할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다 토해내야 돼요. 아까워서 나중에 야 이거 아깝다 해갖고 나중에 토해낼 사람이 있어요?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느냐?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생명과 복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갖고 죄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 이게 경외함이 없다. 이게 여러분, 언약의 말씀 안에는 저주와 사망과 멸망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 왜 그랬을까요? 마귀에게 다 미혹을 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 이게.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죄를 가벼이 여겨서 다 사망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시로 찔러 회개의 길을 열어주실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 이 신약시대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망의 길은 여러분 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 갖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육의 생각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왕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 넘어져 사망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가시로를 찌를 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